우리가 그동안에 쭉 로마서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해왔었는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를 교리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 부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특히 바울이 9장에서부터 11장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동족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도 마침내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미루어졌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미루어짐으로 해서 이방의 구원이 먼저 일어나서 오히려 더 많은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부조리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그 모든 교리적인 고백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11장 마지막 부분 33절로 3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집어넣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찬양이라고 붙이는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이죠. 사실은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의 찬양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가운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권이,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 생명도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 천하를 만드시고 나를 준비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류의 타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사이를 회복시키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재창조에 버금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네가 알아서 살다가 그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이야기는 삶의 의미를 살아가면서 계속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럼 어머니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대신 돌보라고 어머니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장성하도록 키우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죄 가운데서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에 간섭하셔요. 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걸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때로는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길, 자기의 기준이나 자기의 판단대로만 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담대하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애가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지요.
지금 뭐 저희 집사람은 요즘은 주일날마다 돌아가면서 민혁이 얘기로 날이 새. 얘가 무슨 뭐 말을 얼마나 감탄을 해갖고요. 말귀를 다 알아듣고 말로 설명만 하면 그걸 이해하고 잘 따른다는 둥 뭐 자관 칭찬이 마르질 않아요. 아유 그냥 확 데려다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거든요. 벌써 철등급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해 10년입니다. 10년 길어야. 사춘기 오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보호하고 보여지는 길로 가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 있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파요. 그러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주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끝이 있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실 때 수명을 두셨어요. 영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마침내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인생, 이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기록했어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는 영생으로 옮겨지고 누구는 영원한 벌의 자리로 옮겨질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예비된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는. 교만하게 살다가 인생에 정해진 죽음에 심판을 당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주께로 돌아가서 영생을 누릴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고 끝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이 로마서가 교리를 끝내고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알고 났더니 드릴 건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는 이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부르셔서 주께 돌아가 영생을 누릴 우리 모두를 스스로를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우리의 무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란 그 원리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이에요. 지적인 능력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깊도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볼 것 같은데 너무 깊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탐험하고 하면서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과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저는 과학을 공부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냥 웃어요. 136억 광년까지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136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는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부부로 수십 년을 살아도 사실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속은 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미리 알 수 없다는 고백이 바울의 오늘 찬송의 고백입니다. 제가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또 10년간 IT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인도하셨어요.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늘 그 일이 될까 싶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들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60번은 IT를 갔었는데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적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새로운 장소를 찾는 몇 개월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믿기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지금 제게는 번듯하고 크고 그 탑이 뾰족하고 지붕이 천장이 높은 교회당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따뜻하고 작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가족 같고 집중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와서 어느 날 혹시 이 자리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저는 여러분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혀 상상도 안 하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게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IT 사역을 하면서 누구에게 내가 돈이 몇천 불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연락이 와요. 지난주에 브로드에비뉴에 있는 건물주를 만났어요. 어르신들인데 깐깐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을까봐.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편리한 위치에 좋은 자리고 뭐 주차장 없는 것 빼고는 남을 데가 없는데 뭐 그분이 생각 좀 해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랬죠. 좀 우리도 생각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은 자리인데 돌아왔는데 3년치 파이낸셜 스테이트만 보내달라고 해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왔는데 양희선 집사님이 자기 집 아래 칭긴다고 거기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고 집사님 듣다가 시큰둥할 텐데 뭐 고 집사님도 그래요 뭐 이러더라고요. 고맙지만 뭐 임시로라도 갈 곳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위로고.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자리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필요하지 않아서 얼른 보여주시지 않는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지런히 찾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지식과 섭리 안에서 만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과 가만히 앉아있다가 공짜로 주어진 무엇인가를 얻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고 믿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공짜로 얻으면 더 은혜가 되고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벼락이 더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얘기하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형편에 잘 맞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장소를 보여주고 만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처음에 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그랬어요. 우리가 수차례 예배할 장소를 옮겼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판단이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도 우리가 먼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 반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그 고백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34절 35절에서 질문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깊고 깊은 주님의 마음을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옆에 앉아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서로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 이건 우리에겐 교만이죠. 우리는 흔히 주님의 마음을 빙자해서 함부로 믿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흔히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곤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오래 섬기고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져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고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흔히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고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듯 여기는 병폐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이 골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려고 애를 쓰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목사의 이야기가 100%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무한한 주님의 마음을 찬양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뜻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내 뜻을 알려드리는 일을 해요. 하나님, 요게 내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먼저 1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1차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실은 지금 제게 요것이 필요한데 요걸 꼭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내가 했으니까.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건 여러분, 그건 사실은 오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냥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즉각 응답하시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듣기를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바울은 누가 도대체 뭘 하나님께 드려서 담례를 받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가품을 받겠느냐, 이 이야기죠. 우리는 간혹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절할 믿음입니다.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가 받는 것은 주신 만큼 살아요. 그게 은혜예요. 제가 오래전에 첫 목회를 처음에 했던 그 목회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장로가 됐죠. 박종호 선가사가 저하고 친하게 지금도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오래됐네요. 저한테 YM 선교사 중에 런던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정병산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15년 전쯤 얘기니까요. 런던에서 이슬람 선교를 하면서 하는데 YM 선교사들은 다 자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으로만 사역을 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모님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한쪽은 실명 상태가 이르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명사 선교사님은 뒤에 속에 종양이 생겼는데 숨고라고 붙어서 수술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정명사 선교사님이 런던에서 집에서 쫓겨나는데 이사할 비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 중에 돈이 5-6천 불 정도 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런던은 물가가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몇 안 되는 교인이었고 그런 정도 돈은 전혀 없는 교회니까 열심히 기도했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에디슨에 사시는 아는 집사님이 아들이 보너스를 탔는데 특별헌금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교회에다가도 헌금을 했지만 그냥 목사님 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있냐고 물어보진 못하고 어떤 돈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저를 뭐 신나고 좋아하시던 집사님이셔서 얼른 헌금을 수금하러 갔죠. 이 수금도 잘 다니면 좋겠어요. 많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서 아들이 맡긴 헌금 봉투를 저한테 내미셨는데 그 헌금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이 5,550불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어떻게 5,550불일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5, 6천 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5, 6천 불, 5천 불, 6천 불 사이에 5,500불 주셨어요. 그 50불은 뭘까? 제가 딜리버리 팁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후회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1, 2만 불 필요합니다 했으면 15,000불 주셨을 거 아니에요. 5, 6천 불 필요합니다 했더니 5,550불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병산 선교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에 기도하는 우리가 심부름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 IT 사역이 심부름이라고 하듯이요. 근데 그 헌금을 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한 청년의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한동안 너무 오래도록 지금도 사실은 잊지 않게 하고 있어요. 보너스를 받았는데 회사를 옮기기로 했답니다. 연봉이 10만 불이 넘는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를 옮기는 이유가 예배에 좀 더 충실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유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연봉이 60만 불 정도 하는 회사로 옮기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정리하고 남은 돈이 5,550불이었다고 그 어머니 집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는, 우리가 잠깐 한번 그 스타일 디렉터 김효한 씨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저만큼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웃기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라는 고백, 그 믿음이 제게 있는지 전 그걸 그때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때문에 너무 회사가 바빠서, 너무 크고 장래가 유망하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 시간에 자주 빠져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회사를 그만둬버리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분명히 지금도 믿습니다. 잘 됐어요. 그 청년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월급 반토막 냈으니까 나머지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 청년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예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 내 고백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영광이 세세히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거기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 삶의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우리는 조금 해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주께로 돌아갈 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는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포기하고 내 삶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은 양과 질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으로 결판이 납니다. 주님을 향했었는지 어디를 향했었는지 우리가 이거를 알 때 우리 삶에 목표를 이루어주는지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살았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자꾸 방황하고 곁길로 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만 손해를 보는 삶은 없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냥개를 여러 마리 풀어서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사냥을 한번 할 때는 토끼 사냥을 하는데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발견하면 막 짖으면서 쫓아간답니다. 그러면 그 짖는 소리를 들은 다른 사냥개들도 같은 방향으로 쫓아가요. 토끼를 보진 못했지만 앞서 토끼를 발견한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사냥개들은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또는 가다가 힘들거나 하면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목표물인 토끼를 분명히 본 사냥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장애물도 건너서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세세 무궁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남의 간증을 들은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돌아서지 않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하차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